고요한 공간, 깊은 사색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고 싶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공유하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선한 마음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외로움이란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부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기, 그가 내면의 추방이라 불렀던 시간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삶의 소음 속에서 그의 유일한 동반자는 오직 자신의 마음뿐이었고, 그는 그 고요함 속에서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혼자가 되는 순간 내면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왜 침묵은 가장 어두운 생각, 가장 차가운 공허함, 가장 무거운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고독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삶의 본질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단 한 번도 옆에 누군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나 자신이 온전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수많은 메시지를 받고 약속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며 수많은 얼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텅 빈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주일 내내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지내면서도 완벽한 평화 속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고독이 아니라 그 고독의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내면의 소음입니다. 칼 융은 영혼이 세상으로부터 물러서는 것은 세상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명료하게 세상으로 돌아오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에 잠길 때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피해 달아납니다. 음악을 켜고 스마트폰 화면을 무한정 스크롤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외부의 자극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침묵으로부터 도망칠수록 당신은 외부 세계에 더욱더 예속됩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인정과 즉각적인 관심, 억지로 만들어낸 만남을 갈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조용히 관찰해야 할 바로 그 감정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칼 융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평정심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반응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게 스며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정심은 오직 침묵 속에서만 스크린도 가면도 핑계도 없이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 앉는 훈련을 통해서만 태어납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보여주고 스스로를 다른 곳에 몰두시키며 항상 연락 가능한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고 조건화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슬픈 일이며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고 타인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존재감을 키우는 대신 타인의 관심을 구걸하게 된 것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조우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 공간, 박수갈채나 메시지, 혹은 타인의 약속에 의존하지 않는 단단한 땅을 찾는 과정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공허한 관계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마주할까 두려워 침묵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나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는 세상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잊혀진 유대감입니다. 칼 융은 가장 강력한 사람이란 군중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으면서도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하며 치유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자신과 함께 있을 때마다 가장 가까운 출구를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탈출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정직한 모습과의 필연적인 만남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 안에 머무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충족시키고 밖을 내다보며 인정을 구하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고 판단이나 조급함 없이 자기 자신과 함께 앉아있는 법은 거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독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 침묵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어떻게 관찰해야 할지, 다른 것에 정신을 팔거나 감각을 마비시키지 않고 어떻게 자신과 함께 머물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칼 융은 훈련되지 않은 마음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인식이나 안내 없이 일어나도록 방치하는 것들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있을 수 없다면 당신은 타인에게 중독됩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을 나누는 대신 자신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들을 이용합니다. 당신은 연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분산시킬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허함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두 사람이 각자 내면에서 한 번도 가꾸어 본 적 없는 것을 상대방이 채워주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 의존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이 깨질 때 당신은 단지 누군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중심을 외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의 상실처럼 느껴지는 가장 짙은 외로움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칼 융의 철학은 강력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면의 우주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는 소음이나 약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념과 가치, 그리고 존재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무엇을 피해왔는지, 어떤 내면의 목소리를 그들이 드러낼까 두려워 침묵시켜왔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히 귀를 기울일 때 처음에는 그 목소리들이 아프게 들릴 겁니다. 비판적이고 판단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당신이 도망치지 않는다면 다른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더 차분하고 더 현명하며
더 단단한 목소리. 언제나 그곳에 있었지만 들리기를 기다리고 있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에고도, 가면도, 상처도 아닌, 꾸밈도, 필터도 없는 순수한 당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그 목소리와 다시 연결될 때 고독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진짜 문제는 결코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미의 부재였습니다. 당신의 목적, 감정, 본질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진정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괜찮은 척 억지로 자신을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가 더 이상 타인에게 좌우되지 않을 만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결코 외부의 어떤 것에도 파괴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성체가 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직 내부에서만 지을 수 있는 것을 밖에서 찾는 것을 멈출 때에만 그 성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이고 탈출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금 더 머문다면, 숨을 고르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다면 당신이 찾던 평화가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해석입니다. 고독만이 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열처럼 느껴지는 자유가 아니라 평온함과 같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외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는 노력을 멈출 때 찾아오는 깊은 한숨입니다. 칼 융은 삶의 전투와 배신, 그리고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들의 한가운데서 그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싸움은 결코 외부의 적들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충동, 무질서한 생각, 방향 잃은 감정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모든 지식을 가진 그조차도 유일한 진정한 통달은 자기 통달임을 이해했다면, 당신은 여전히 혼자 있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까? 사회는 당신에게 커플의 이미지, 공유된 성공, 이상적인 우정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 자신과의 친밀함의 가치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그 고요한 한 시간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누군가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관계를 맺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당신은 요구하고, 구걸하고, 조종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가득 찬 공간, 풍요로움으로부터 나누기 시작합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장하고, 즐기고,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 성숙은 오직 당신이 고독의 불편함을 통과할 때에만 찾아옵니다. 그것을 피하는 대신 당신의 동맹으로, 스승으로, 거울로 삼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소음을 지니고 있는지, 당신이 하는 일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보여지고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한 필요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당신 본질의 진정한 표현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에서 중요한 질문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여전히 같은 일을 할 것인가?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그 길을 걸을 것인가? 당신이 완전히 혼자라면 당신은 지금의 당신 모습에 만족할 것인가? 그 대답들은 아프지만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이 어느 정도로 자신을 배신해왔는지 판단, 버림받음 또는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신의 진정성을 얼마나 미루어왔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명확히 보게 되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삶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임을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관계를 가꾸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관계도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칼 융은 영혼이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불처럼 자기 자신과의 고독 속에서 더 강해진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신도 그 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내면으로부터 빛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끊임없이 밖에서 찾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그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벅찰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입니다. 단 몇 분이라도,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잠시라도 자신과 함께 머물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무언가를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향력 없이, 압박 없이, 소음 없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한때 견딜 수 없었던 것이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당신의 안식처가 됩니다. 세상의 소음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취제처럼 사용합니다. 그들은 멈추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목소리, 계획, 움직임으로 자신을 채웁니다. 왜냐하면 그 멈춤 속에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진정으로 선택했는가? 단순하지만 불안하게 만드는 이 질문은 당신이 내린 모든 결정, 모든 타협, 그리고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혼자 있는 것은 당신에게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제공합니다. 고독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변명, 편안한 거짓말들을 제거합니다. 그것은 가면도 꾸밈도 없는 당신을 당신 자신과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날것에 여과되지 않은 만남 속에서 진정한 재건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거울을 두려워합니다. 그 거울이 드러낼지도 모르는 진실, 즉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인정을 위해 살아왔다는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거울 앞에서 외면하지 않고 충분히 오래 머물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때 당신을 비난하던 바로 그 거울이 당신에게 가능성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입니다. 의식적인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심을 수 있는 비옥한 땅, 열린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빌려 입었던 역할들을 벗어 던지고 당신의 변치 않는 진실과 마주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습관이나 두려움이 아닌 진정으로 당신다운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자유를 얻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심리학적 이론으로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 자신의 충동, 두려움, 욕망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이나 누구도 다스릴 권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가꾼 규율은 차가운 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혼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출 때 태어나는 따뜻함, 명료함, 그리고 평화였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 안에 거주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박수갈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연기를 멈추고 인정을 좇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존재는 안정되고 마음은 맑아지며 결정은 신중하고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동료애로 매수될 수 없고 관심을 얻기 위해 자기 배신으로 유혹될 수 없으며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조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 다른 누구도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성에서부터 관계는 변화합니다. 당신은 절박함이 아니라 나누는 기쁨에서 연결됩니다.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이 필요해라는 암묵적인 거래 없이 사랑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또한 아니오라고 말하고 떠나가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고독은 일종의 영적 훈련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시험하고 형성하며 강화합니다. 어둠의 밤을 혼자서 견뎌낼 때마다 당신은 몰랐던 더 깊은 힘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칼융은 영혼은 후퇴 속에서 단련되고 마음은 고요함 속에서 날카로워지며 오직 내면의 광활한 공허 속에서만 진실하고 지속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 방향은 세상의 명령으로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내심을 갖고 귀 기울일 때만 말하는 당신의 일부로부터 내면에서 조용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진실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주의가 산만하고 흩어져 있었으며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마침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함께하는 당신 자신의 존재의 질로 측정된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평생 동안 고독을 실패, 이상함 또는 약함으로 보도록 훈련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필요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소음을 미화하고 끊임없는 가시성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당신은 대신 멈추고 숨쉬고 귀 기울이기를 선택합니다.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이 내면에서 침묵시켜왔던 목소리에 당신은 몸의 피로, 마음의 불안, 마음에 말하지 못한 슬픔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은 미루었던 꿈, 묻어두었던 진실, 만지기를 거부했던 상처를 듣습니다. 이 작은 그러나 심오한 듣기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생존을 위해 써왔던 가면 없이 자신과 함께 앉아있을 수 있을 때 당신은 한때 인정을 위해 맞바꾸었던 존엄성과 평화를 되찾습니다. 다음번에 외로움의 아픔을 느낄 때 도망치려는 충동에 저항하십시오. 시간을 소음으로 채우려는 유혹에 저항하십시오. 머무르고 숨쉬고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움츠러들지 않고 그것을 느끼도록 자신을 허락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 불편함 속에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박수갈채, 주의 산만 또는 조건부 사랑에 예측할 수 없는 흐름에 의존하지 않는 당신 자신의 버전으로 가는 문. 그 문 저편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문을 넘으면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듣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달리기를 멈춥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의 회사가 감옥이 아니라 집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혼자이면서 외롭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예술입니다.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인내, 연습,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판단을 연민으로 바꾸고 당신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듯 자신에게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어느 날 깨닫지도 못한 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단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임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내면에서 온전히 존재하기만 한다면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닐 것임을 압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고 연락 가능하고 반응하며 끊임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당신을 재촉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위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멈추고 듣고 당신 안의 생명을 존중하는 신성한 힘을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음이 당신을 다시 끌어낸다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외부의 것도 당신이 깨운 목소리를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두려움 없이 항상 그곳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면서 당신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던 집은 바로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에게 있어 자신과 함께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당신의 경험이 여전히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도움이